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주었습니다.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유업과 유산은 비슷한 것 같고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서로 보완되고 또 차이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업은 가업에 대해서 말하면서 거기에다 또 상속 재산도 또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유산은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을 주로 이야기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유업과 또 유산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에 따라 정해진 상속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러한 모든 축복과 또 유업을 우리가 이어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시고 또 나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은 유업과 또 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내가 사용하고 또 그 일들을 하지 않겠죠. 또한 그것을 또 하찮게 여긴다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세상에서 성공할 거야 라고 한다라면 그 유업과 유산은 이제 저버리게 되어지게 되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그 유업과 유산을 이어받고 그것을 위해서 충성되게 그것을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삶과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정말 절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에게 유업과 유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계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계층이 달라집니다. 뭐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가 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제가 받은 성령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성령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이유는, 계층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업과 유산을 그것을 이었느냐 잊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게 되면 부자가 나사로를 보고서 이제 지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사로에게 시켜서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 좀 묻혀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러한 사명대로 하며 유업과 그 유산을 여러분들이 잊게 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상급과 또 영광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가 우리가 더욱더 생각해 봐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일구기 위해서 충성을 다할 때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으신 뒤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뒤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유업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릴 그러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그러한 권세였고 능력이었고 또 일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일을 내버리고서 탐욕스러워져서 결국 범죄하게 되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유산, 유업을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세상 왕이 되어지게 되죠. 결국에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을 떠나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이 죄가 아주 가득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죠. 바로 노아입니다. 그 노아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을 물려주시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때에 또다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또 부르시죠. 그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그러한 유업과 유산을 주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유업으로 주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예.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이어받은 뒤에 번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인 이제 약속의 땅, 기름진 그 땅으로 인도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또 하나님 영상을 나타내기를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었고 아픔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인간의 혈통에 의한 그러한 유업과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을 물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게 되죠. 자,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22절과 21장 43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맺으리라. 하나님은 이제 육신적인 그러한 혈통에 따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유업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업을 잇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러한 권세와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자신의 그러한 유업을 우리로 하여금 잇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받은 그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유업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심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유업을 받았고 예수님처럼 해야 될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유산을 이제 이어받지 못하고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선택받았다, 선택받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이것을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택함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입니다. 상속자로서 택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을 쫓아가거나 또 자기의 욕심과 또 자기의 성공만을 위해서 간다라면 하나님의 유업은 이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유업보다는 유산에 더 관심이 많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은 대대로 내려온 그러한 부모님에게 물려주신 그런 일입니다. 일. 근데 유산은 특별히 물려주신 재산을 의미하게 되죠. 상속 재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축복만 주세요, 은혜만 주세요, 은사만 주세요라고 이제 말하고서 하나님 주신 일들은 소홀히 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산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유업을 더욱더 성공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산은 받고 싶고 그 유업은 주신 일들을 하기 싫어서 그것을 내팽개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내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유업과 유산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물려받은 그 유산을, 축복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재산은 너무나 쉽게 사라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속 재산과 그 유산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손해를 입게 되는, 해를 입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유업과 유산은 거기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만 내게 주세요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탕자는 돈을 잃고 사람도 잃고 또 일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산은 유업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 사명, 부르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들을 충성되어야 할 때만 내게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유산과 재물과 축복들이 더 풍성하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업에 충성할 때 유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에 충성하게 될 때 재물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우리의 유업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더 확장시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타내고 또 착한 행동을 나타냄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인데 그럴 때에 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거기에는 돈도 있고요. 거기에는 음식도 있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많은 필요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갖기는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간과한다면, 하기 싫어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그것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못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아니하지 않고 깁삼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에게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렇습니다. 예, 저마다 하나님이 먹을 수 있도록 그들의 그런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먹이고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필요는 아버지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재산의 증식과 유산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돈을 쫓지 마세요. 유산을 쫓지 마시라고요. 유업에 유산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먹고 마시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 먹고 살지? 나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는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 수 있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일에 충성되게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당자처럼 아버지가 없는 곳을 가서 다른 땅과 다른 기업과 다른 일을 찾아 헤매는 그러한 어리석은 그러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착각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해서 축복을 받았대, 은혜를 받았다라면 우르르 달려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우물이 따로 있습니다.
유업과 유산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땅을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왔어요. 우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그 우물들을 먹고 마시고 또 가축들을 먹이므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번성하게 되고 또 더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그곳에서 정착하고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재산과 물질들이 주어지고 하나님 축복하신 이유는 유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과 유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평생에 걸쳐서 그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른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또 그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성장시키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그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써 애써서 일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업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러한 유업과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죽기까지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을 물려받는 사람, 이 유업을 잇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다 이러한 것을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러한 유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버지의 집과 친척을 떠나야지만 되죠. 왜요?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집을 떠나야지만 되어지는. 그리고서 영혼들을 살리고 또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들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 일이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시는 일들이 있게 되고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또 그 유업을 받을 그러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또 그 기업은 계속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의 영업 받으실 일들과 또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고 세워질 것을 더욱더 바라봅니다. 지금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생명을 때 더 풍성히 얻게 하고 더 성장과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양육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유업과 유산이 하나님의 유업과 유산이 더욱더 풍성히 부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나는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나에게 있습니다. 유업을 받은 나는 결코 가난하지 않습니다. 유업을 받은 나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유업을 받은 나는 결코 부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유하고 건강합니다. 나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업입니다.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에게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세요. 땅을 정복하세요. 하나님의 기업을 읽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